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 아닌가 의심하게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 아팠지만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며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내 길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에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부족한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남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게 코로나로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몸살기만 와도 코로나가 아닌가? 감기기만 있어도 코로나 아닌가? 전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이유로 PCR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좀 PCR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확진자하고 접촉이 됐어요. 동선이 겹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간이 덜렁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로 전화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로 전화드립니다.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할 때마다 간이 덜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설령 코로나가 걸렸다 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잘 이겨나가고 2주 지나면 또 치료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마음 졸였던 일들이 여러분보다 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버지 안 돼요. 지금 저쪽에서 확진되면 저는 2주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안 돼요 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나 여기까지 기쁨으로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사회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모두 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집회, 제한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 밤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루도 예배를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올 한 해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세웠던 예산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넘쳤다는 얘기겠죠. 성도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매일 밤마다 말씀에 찔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소망을 잡고 그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5분씩 성경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경 통독 200독을 마치고 이제 300독을 시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37독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40독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가까이 예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로 내 심령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옥순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지만 이 땅의 고통을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품 안에 계실 것을 믿으며 그분들의 마지막을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셨던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새벽 이슬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복음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성장해 주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해 주셨고 때로는 여러분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의 종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달려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달려오면서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요 복음의 사상가로 더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며 오늘에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월들 속에 변치 않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다곤의 신당 앞에 승전품으로 그 다곤의 신당 앞에 놓여졌을 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의 신당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납죽 엎드려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이 다시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서 잘 고여놓고 받쳐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의 신상이 박살나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박살나서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저 상자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렇게 다 다른 데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징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종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발칵 뒤집힙니다. 애물단지 가져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그렇다면 돌려보내야지.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요 법궤의 주인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질병이라면 그냥 돌려보내면 더 박살나. 속건제 예물을 들여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금취, 금독종, 속건제 예물을 마차에 싣고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를 메어서 법궤와 속건제 예물을 올려서 이 2마리 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실은 가긴 뭘 가겠어. 멍에를 안 매본 소가 무슨 멍에를 매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람도 아닌데 베세메스를 어떻게 찾아가겠어. 저 하늘의 신이 이끌지 않기 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거 우연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역시 우연이었구나 마음 먹자 하고 법궤를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이 두 젖나는 소는 새끼를 생각하면서 음메 울면서 베세메스를 향해 가고, 베세메스에 갔을 때 그들이 이 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법궤는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다 옮겨 놓습니다. 한 개인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고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더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비나답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법궤를 맡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 복을 받으면서 아비나답의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메고자 할 때 우리 두 아들이 수레에다 끌고 가겠다 하다가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들이 앞장서서, 왜? 아비나답의 고집 때문에. 우리 집에 20년 있었는데 우리 두 아들 시켜서 이 법궤 데리고 나가야지 하다가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즈음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엘리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시작할 때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모교인 장신대 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를 미스바 광장이라는지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5시에 미스바에서 만납니다 하면은 우리 학교 앞 채플실 앞 미스바 그 광장에서, 크지도 않습니다. 장신대 미스바 광장은 그 조그마한 그
운동장보다 작은 마당같이 생긴 그곳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근데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 모읍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하게 하느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한,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을 보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방 신상들과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돌아오라. 걸치지 마세요. 세상에도 절반 걸치고 교회에도 절반 걸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를 보시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생각하지도 말고, 무당 앞에 찾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참 우습죠? 외모 이거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요 마음 속에 있는 그걸 안 보이거든요. 못 보거든요. 생각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하죠. 예쁘다, 잘생겼다, 호감형이다, 혐오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상당히 넓은 곳이죠. 온 이스라엘을 다 이 미스바에 모이게 했으니까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냥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있을 테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첫 음성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가 있을 때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온종일 금식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광장은 회개하는 광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짐이고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제 내 종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싫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블레셋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게 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싸우세요, 이게 아니에요. 벌써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이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영적인 걸.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들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면서 지혜롭고 믿음의 눈이 열린 그들은 모세의 손을 좌우에서 받쳐들면서 해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군인들 조직합시다. 블레셋 올라왔는데 방어진을 구축해야지요. 어떻게 지금 무슨 지파가 어디로 가고 무슨 지파가 어디로 서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주셔서 이걸 지금 대응하셔야죠. 싸워야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소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숫자와 무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신 거 감사. 더 기도하며 더 예배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부평 제일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분의 손 안에서 든든히 서 갈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12장에서 15장 사이인 것 같아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적군이 오고 전쟁이 궁급해지니까 거두라, 예배 때려치라, 지금 전쟁하러 가자고 예배를 거둬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적군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의 염려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께 부르짖어라. 그는 지금 조는지 모르겠구나, 외출 갔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더 불러봐라. 지금 졸고 있어서 너희들 부르짖는 소리 못 듣나 보다. 너희 번제물에 불이 안 떨어지잖아. 아직까지도 안 떨어집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신은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면서 그들의 신께 부르짖었지만 응답 없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물을 이 번제단에 갖다 부어라. 도랑을 파고 물이 찰랑찰랑 차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과 불은
반대입니다. 불 끌 때 물을 씁니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안 되는 일만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독,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있는데 대적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었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내 아들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로 심어놓은 것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불로, 하늘의 우레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2021년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가장 거리를 둬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비록 우리가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눈물 났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입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라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참 눈물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아픔, 어려서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학창시절의 그런 아픔들, 또 이제 청장년이 됐을 때 제가 겪었던 아픔들, 그런 아픔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픔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 아픔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참 죽고 싶었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거 많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셔야죠. 그런 아픔들이 제 인생에 참 숨겨진 제 인생 속에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죽고 싶었겠습니까? 죽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 50 중반을 딱 꺾어지면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파서 힘들었고 아파서 울었습니다. 아파서 죽고 싶었습니다.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을 저와 같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삶을 아시고 나보다도 더 잘 아셔서 안 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시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제 원수마귀는 나를 못 건듭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람은 평화 못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모이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통치했다는 거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생명거는 부평제일교회, 예배의 생명거는 종, 예배의 생명거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늘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우레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평제일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게 될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두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바르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시간들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